오늘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아덴에 가서 설교한 그 내용 중에 일부의 말씀입니다. 아덴은 우리가 문화사적으로는 아테네라고 하죠. 우리가 세상에서는 아테네라고 하는데 성경은 조금 이렇게 고어적으로 이름이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아테네는 히랍, 그 헬라의 최고 수도고 큰 도시고 뭐 도시의 어떤 그 규모라기보다 문명의 가장 중심지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덴입니다. 아덴은 여러 학파들이 모여서 학문을 논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보면 인문주의, 인간 중심의 그러한 철학이 전개된 곳입니다. 그전에는 주로 자연학파라고 해서 물, 불, 공기, 흙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 요소로 세상이 이루어지느냐 주로 이주론적인 그런 접근을 했다면 이 아덴의 철학에 이제 소크라테스나 그런 이의 맥을 뜯어서 사람을 중심으로 두는 그야말로 수많이 전에 그런 정상지가 바로 이 아덴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에서 보듯이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이 아테네는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이 종교성이 많다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종교성이란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신을 찾고 또 신에게 예배하고 또 신의 형상을 만들고 신에 대한 서사시를 쓰고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횡행한 곳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에피쿠르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그러한 학문적인 발전을 공격적으로 이루고 있는 에피쿠르스 학파는 인간의 미층적 존재를 쫓아서 철학을 쓰고 인간의 육체적 구조에 쫓아 육체적 구조가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에피쿠르스 학파는 주장을 했고 스토아 학파는 인간의 육체적인 그런 구조보다도 그 너머에 어떤 영혼의 덕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그 덕은 인간에게만 전적으로 놓인 것이 아니라 운명의 그러한 구속을 당한다.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학파의 평평한 그러한 논쟁 가운데서도 결국은 사람을 중심에 두는 그러한 학문을 전개하고 사람을 중심에 두면서 종교성이 많다. 이것은 그야말로 신을 사람이 만들어내는 결국은 사람이 좋으라고 신을 가정하고 사람 마음에 흡족하게 만들려고 신의 여러 가지 말들을 만들어내고 또 신탁을 자기 인간이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바로 아덴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반을 쌓은 것이 있다. To unknown God.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제단을 바치고 얼마나 만신이 있으면 신이 많으면 만 가지 신이 있으면 내일 되면 또 신이 생길 거니까 굳이 석공이 이름을 다 새기고 만들 필요가 없이 그냥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나 만들어 놓자. 그런 만큼 이 신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식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인본주의로 생각을 하는 가운데서 신을 의지하는 어떻게 보면 참 차가운 사견적인 사람들이 이러한 종교성이 약할 것 같지만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조금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학원가에 이단이 많다. 이런 말들을 왜 하겠습니까? 학원가에 가장 보면 이 날카롭게 공부를 하고 또 지성인들이 비판력이 있을 텐데 생각보다 학원가에 이단들이 많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이게 이미 우리가 아덴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사람이 자기 지식을 추구할 때 사람은 그 지식에 지치고 그 지식의 한계를 느끼고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 어설프게 학문을 접근하다 보면, 한마디로 진리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면 끝내는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리고 모른다고 말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하나님을 안다는 그런 지식을 갖지는 못한다. 그래서 끝내 이 헬라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뭐냐, 인간의 가장 고상한 생각이, 지식이 하나님의 속성과 통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적 이단이, 성경 안에 벌써 나오는 이단이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인본주의의 극단에 서다 보니까 이 지식이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식이 하나님과 직통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지식이 바로 지식을 안다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부여가 됐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영은 하나님과 직통하고 하나님의 본성을 지니고, 그래서 그 영을 개발해야 되고 그 영으로 하나님과 신비한 교통을 해야 되고 신교 이런 개념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 이후의 모든 종교의 모습입니다. 불교가 그런 것 아닙니까? 불교가 사람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깨달으면 그게 신이다라고 보는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해탈이니 뭐 니르바나니 전부 다 깨달음이니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뭐 도덕경에도 보면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 일부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이미 초대교회의 성경의 기록은 이후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 초대교회의 이 이단들, 특별히 영지주의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 이후의 모든 종교들, 이후에 뭐 마호메트교니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소위 세계 무슨 4대 종교니 해서 뭐 무슨 종교 다 보면 이런 아류에 속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간이 뛰어나서 아는 것이 아니라, 칼빈은 우리 자신의 무지와 공허함과 빈곤함과 나약함, 유약함과 타락과 오염을 알지 못하고서야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철학적 지식과는 반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모든 것은 믿을 수 없으나 내 생각은 명정하다. 그게 데카르트의 생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생각하는 것으로 존재하고, 그래서 인간의 존재가 가장 고상하고, 그래서 신조차도 사유할 수 있고 신조차도 증명할 수 있다. 신존재 증명을 할 수가 있다고 본 것이 바로 데카르트의 근대 합리주의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철학자들은 우리는 생각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한, 그런 반면에 전혀 다른 궤로 가는 것이 바로 이 칼빈의 생각입니다. 칼빈은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갈망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조금 대꾸를 해서 번역을 한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할 수 없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고상함과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함께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가 무조건적 은혜를 감사하고, 그래서 모든 지식에는 감사가 따르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대의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크게 서구의 문화사의 사상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는 이 칼빈의 사상입니다. 칼빈의 사상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 전에는 나의 빈곤과 나의 나약함과 나의
공허함과 무지와 이런 것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측면, 어떻게 보면 겸손한 자리에 서는 사람, 우리가 스스로 알 수가 없다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하는, 지식에조차도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이러한 하나의 입장이 있는 반면에, 나는 스스로 알 수 있고 내가 나 자신을 극대화시켜서 나를 끌어올리면 나도 신적인 그런 신지, 하나님의 지식을 내가 스스로 취득할 수 있고 하는 이러한 신지학파라고도 부르고 신비주의, 영지주의 전부 다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신을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는 그거.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눈은 너무나 오염되어서 하도 검은 것에 익숙해져서 조금만 희어도, 심지어 해석을 보고도 검은색이라고 한다. 이것이 칼빈의 소위 인신론입니다. 칼빈이 생각하는 인신론은 우리의 눈으로는 희다고 하지만은, 저기 뒤에 있는 저 시계가 희다고 하지만은, 우리 눈은 하도 어두운 데 익숙해져서 조금만 밝으면 저 사람 착하니, 저 사람 어떠니, 저 사람은 괜찮니 평가하지만은 우리의 눈은 너무 더러운 데 익숙해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이미 오염되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눈은 연약해서 비단줄기도 직시할 수 없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눈은 오염되었고 우리의 눈은 연약해서 다 볼 수도 없고. 저도 신학교에 가면서 아침에 꼭 차를 타고 갈 때마다 한번 제 자신에 대해서 겸손함을 생각해 봅니다. 꼭 저 신가를 거쳐서 영동선을 타고 양지 쪽으로 가다 보면 그쯤에서 태양이 또 오르거든요. 그러면 꼭 그쯤 브라이드를 내려야 됩니다. 하여튼 그 점에서 햇빛이 강하게 비쳐요. 아마 동쪽으로 가서 그런 거 아닌가 제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그 노선이 동쪽으로 가니까 해가 아침에 동쪽에서 떠오르니까 해가 아주 크게 떠오르면서 딱 제 시선을 가리면 그때마다 앞에 이렇게 창을 내리는, 브라인드를 내리는, 그 미니 브라인드를 내리는 제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꼭 그 생각을 합니다. 한 번쯤 해봅니다. 제가 이 눈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저 태양의 그 많은 천체 중에 하나의 별, 그 별 중에 쏟아져 나오는 헤아릴 수 없는 빛 중에 한 빗줄기도 직시하지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내 능력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주의 종들을 가르치겠는가 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져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에 절망하고 내 자신에 실망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스스로 현자고 내가 스스로 지자고 내가 스스로 식자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나는 두드지보다 못하고 내 눈은 두드지보다 못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는 그것을 칼빈은 특별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지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나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갈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알기 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알아서 그 순간 지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처음부터 계십니다. 인간이 존재하기 전에 지식이 있습니다. 인간이 존재하기 전에 지식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지식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철학자들은 지식이 인간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성 이론, 물리학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속도도 없고 절대 이치도 없고 모든 것은 관찰자의 이치에 따라서 변한다. 그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 지어지기 전에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지식이 있습니다. 인간이 탐구해서 기록하고 그것의 동의를 받아서 그것을 확증한다고 비로소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물이 있기 전에 존재하시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지를 지었다. 우리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인간의 진리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존재하는 말씀의 명령이 있어서 모든 만물이 지어진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요새 창조에 대한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도 말이 많지만 이 두 단계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최초의 말씀이 계셨고 그리고 명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셔서 말씀이 성부의 명령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작용하기 때문에 만물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창조론과 삼위일체의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말씀이 계시는 요한복음 1장 1절 그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는, 그래서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피조물에서부터 진리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로 피조물을 지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 그런 것입니다. 어떤 나무를 연구해서 이 나무가 이런 지식이, 이 나무는 이런 속성이 있고 이 나무는 이런 성질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무에 대한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면서 그 설계도대로 지으셨다. 그래서 나무에 대한 궁극적인 지식은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나무로부터 그슬로 올라가서 인간은 찾아낼 수가 없어요. 인간은 왜 우리가 물을 필요로 하는지, 왜 수분을 먹어야 사는지, 왜 물을 섭취해야 사는지, 왜 태양 밑에 가야지 우리가 양분을 얻는지 인간은 궁극적인 것은 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은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이고, 그 지식을 특별히 성경은 생명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이야말로 생명의 지식이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에 태초로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이 빛으로 자라죠. 식물이 강합성을 해야 자라죠. 그러면 우리 인간도 빛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무슨 빛이 있어야 될까요? 물론 물리적으로는 세상에 햇빛도 있어야 되지만 그거는 우리가 동식물 수준에서 필요한 거고, 인간에게 특별히 필요한 빛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4절이에요. 바로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빛이에요. 우리도 빛이 있어야 돼요. 동물은 강합성 안 해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강합성을 해야 돼요. 우리 신자들의 강합성은 뭐냐? 말씀의 빛으로 강합성을 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의 빛이 나에게 임하여서 말씀의 소생력과 말씀의 운동력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인데, 그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만 그 빛을 영접하더라.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과 빛을 영접한다는 것이 다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철학적으로 연구하고 해도, 저는 철학자는 분명 아니지만 제가 깨달은 바로에, 제가 아는 바로에 철학의 한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철학은 기껏해야 모른다는 정도만 이야기하고 끝내 모르는 것조차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압니까? 아시는 분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은 뭐예요? 지식 자체가 의지하는 겁니다. 아시는 분에게 의지하는 게 우리의 지식입니다. 여호와께 의지하여서 그가 알려주심으로 아는, 이것을 아는 것 이상의 지식은 없는 것입니다. 이 나무를 아시는 분에게 여쭈어 안다는 이 방법이 바로 지식 방법론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나무 앞에 백날 앉아 있다고 해서, 천날 앉아 있다고 해서 그 나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관찰을 한다고 해서 그 나무의 기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면 생명의 지식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그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아덴은 아마 사도 바울이 이곳은 내가 한번 지식을 뽐내보자 한 곳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식에서 헬라 지식이 모자라지 않거든요. 그러나 끝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같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움직이며 존재한다. Living, moving, being.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우리는 주로 행동이나 복을 누리나 윤리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만은 정작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부분을 말한 것의 가장 핵심은 지식입니다. 지식.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요, 우리가 먹을 것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의 전후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입니다. 우리가 그를 아는 지식으로 살고 그를 아는 지식으로 움직이고 그를 아는 지식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며 있느니라 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지식을 날로 공급을 받습니다. 저는 요새는 또 기독교 강요를 또 계속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한 주 읽어가지고 내가 뭐가 될까 싶어도 마음속에 그렇게 마음은 먹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런 거 읽으면서 제 영이 새롭게 되게 해주시고 지식에조차 새롭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그저 그냥 딱딱한 번역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면 또 즐거운 마음도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도 있어요. 1200페이지가 되는데 하루에 종이라도 한 페이지를 못하니까 언젠가 얼마 동안을 해야 될지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하면서 말씀 한 말씀 나오면 제가 변해가지 않을까. 식물이 내가 강압성하는 줄 알고 합니까? 그냥 햇빛 밑에 있으니까 빛을 받으면 꽃을 피우고 하는 거죠. 우리도 다 구조를 압니까? 그냥 말씀 읽고 듣다 보면 내가 변하겠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말씀을 읽고 변하면 저는 분명히 그 확신을 해요. 뭔가 읽고 뭔가 말씀을 볼 땐 달라져요. 뭔가 부유해져요. 그건 분명해요. 내가 사변적으로 생각을 꿰뚫어서 하고 많이 무슨 공부를 해서가 아니라 그때 이렇게 성경이 좀 손때가 묻고 이러면 분명히 달라져요. 분명히 달라져요. 왜요? 말씀은 내가 정리해서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지식에 까자 새로움을 입었다. 우리가 지식에조차 새롭게 입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등한시한다고요. 지식은 그냥 좌표 하나 알면 되고 이미 설정이 됐으니까 영양소가 있어야 돼, 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이런 걸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러나 지식에조차 새로움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분토같이 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새롭게 된다. 하나님은 그의 손의 역사로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오늘 말씀과 같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게 하시는데, 그 중요한 요소가 바로 지식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깨달음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보다 우리는 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지식을. 세상의 어떤 그런 수행자들보다, 어떤 그런 이방의 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무슨 비서니 뭐니 하면서 한 줄에 그냥 무슨 말하러 가지고 깨뚫어 보려고 하고 하는 그 노력, 그런 어떤 공로적인 노력을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경우로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나에 대해서 실망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낮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은 노력은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진리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수분은,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비를 안고 있듯이 말이죠. 수분을 안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참 지식의 길이라는 데 부분을 우리가 봤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철학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철학 박사가 10개가 있다고 해서 성경을 잘 읽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철학과 어떻게 보면 신학은 궤를 달리합니다. 진정한 철학자는 자기의 한계를 빨리 깨닫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런 분들이 진정한 철학자입니다. 유신론적 철학인데, 그것도 유신론적 철학이라고 해서 철학을 중심에 두고 신학을 시녀 삼아서는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로 삼고 그 가운데 세상 철학을 잘 보충한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훌륭한 진정한 철학자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그들이 지식을 자랑하고 뽐내고 심지어 신을 다 파악한 척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름까지 붙여서 섬기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그 안에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지식에조차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식물이 동물이 빛으로 아버지의 강압성으로 또 어떤 양분으로 산다면 우리는 말씀의 빛이 생명이고 그 빛으로 살 줄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듣고 읽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